오늘 4월 14일 맥주인 성경 읽기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았는데 저녁에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우리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죠.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 이제 그 6장 중에 특별히 3장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잘 세우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교회를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할 직분자들, 일꾼들을 잘 세워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직분은 감독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집사라고 있는데 그건 권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직분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맡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직분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런 직분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직분자 선출의 기준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성장해야 될 어떤 목표로서의 덕목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맨 먼저는 감독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이 마리아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 감독은 이제 그야말로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 함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을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구든지 장로가 되길 원한다든지 목사가 되길 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좋은 것이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다. 사람들을 돕고 믿음을 세워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 선한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건 이제 다 수고하는 것이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때는 더 그랬던 것이죠. 기독교 박해 시대이기도 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던 건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직분들이었죠. 어떤 데는 목숨 위험할 수도 있고, 자기 재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책임도 크고. 근데 어쨌든 내가 목사로서 섬기고 싶다, 장로로 섬기고 싶고, 감독으로 섬기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도 이 집사, 만수 집사나 권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이런 직분을 주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신앙적으로 큰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정말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보도 해야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도 받고,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이끌어가심, 이런 것들은 이제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음이고,
그리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칭찬과 축복을 이제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상급은 바로 그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유고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직분을 여러분 각각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권사님은 평생 잘 감당을 하셨고 이제 노년에 계시죠. 우리 이제 이경옥 권사님도 사실은 만 70이 되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정상 은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으로 계속 섬기고 있는데 그것 또한 주께서 상급을 보너스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을 하나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에 대한 그런 칭찬과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먼저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독은 목사와 장로에 해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나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요한 책임을 아무한테나 맡기면 설교한다고 앞에 서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단 비슷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함께 잘못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목사와 함께 의논해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이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 감독 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절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게 뒤에 이제 나중에 여집사 권사에게도 절제가 나와요. 절제가 나오는데 저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 있죠. 그 절제하고 달라요. 그 절제는 보통 자제력, 컨트롤하고 지배력 이런 건데 저기 있는 절제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기 절제는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 즐기고 술을 좋아하고 술 취하고 정신줄을 한 번씩 놓고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절제를 지금 특히 가르치고 있어요. 술을 제어를 못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술을 아주 초기부터 엄금했잖아요. 절대 못 되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같은 경우에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술에 정신 못 차리고 한번 정신줄 놓고 이러면은 곤란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매사 일을 결정할 때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잘 결정하는 사람. 너무 충동적인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좀 앞뒤를 좀 잘 살필 줄 아는 신중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 같으면 뭔가 옷을 깨끗하게 잘 입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저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품위가 있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막 함부로 말이라든가 행동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답게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 대접하며, 그러니까 사람들 대접을 잘 할 줄 아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다.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 지도자는 특별히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럼 술을 즐기지 않는다. 또 저렇게 나오죠. 아까 절제, 술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술을 즐기는 사람은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럼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 집에서 아이들 때린다든가 이런 사람은 참 곤란한 것이죠. 좋은 가정이 아니죠. 그리고 이 손찌검을 한다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보면 아내에게 그런 사람도 있고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녀를 뭐 회초리를 때릴 수는 있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곤란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죠. 다른 사람의 태도가 관용, 넓은 마음으로 잘 얘기를 들어줄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다투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지도자가 함께 잘 의논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이게 막 좀 이렇게 되면 막 자기 주장하고 남 얘기 잘 안 들어주고 막 주장하고 막 싸우려고 들고 다투고 이러면은 지도자는 곤란하다는 거죠. 좀 품위 있게 잘 듣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좀 잘 해야죠.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돈이 이제 우리가 참 필요하고 중요한데 사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죠?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이 뭐 거의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지 사랑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을 너무 이제 밝히면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막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곤란한 거죠.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참 곤란한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될 것이다. 가정에서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모범되게 참 온유하게 지혜롭게 잘 이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래야, 그런 사람이라야 교회에서도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가정을 잘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습니까? 가정에서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가정이 되려면 인품도 있어야 되고 참 따뜻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감독은 교회 지도자예요. 목사와 장로, 지도자를 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결국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한 인생을 다 마치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될 덕목이에요. 저게 안 되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안 된다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곤란한 거죠. 저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교만해질 것이다 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교만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새로 입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곤란하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사회 지도적인 인사들이 있잖아요. 대학 총장이 있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장관이 있을 수도 있고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큰 기업체 CEO가 있을 수도 있죠. 사회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인격과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리더십을 갖고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일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워낙 인품이 훌륭하고 지도력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이 얕다 하는 거죠. 아무리 인품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신앙이 짧으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든가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쌓은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것들을 쭉 해본 그런 어떤 좀 신앙 연륜이 쌓여야 되는 거죠. 환난도 당해보고 기도하고 환난을 이기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훈련을 좀 받은 사람이래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적인 어느 정도의 연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니까 권사 직분을 선출하려면 최소한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7년 이상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곤란하다. 그 다음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신앙과 인격이 그런가 하면 교회 지도자는 믿지 않는 외부의 이방인들 불신자들로부터도 이제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그 인품과 그 인격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지도자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훌륭한 인품에 도달해야 돼요.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으로 정말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저런 훌륭한 인품 마땅히 되어야 될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 교회 집사들인데, 특별히 이제 지금으로 치면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집사들은 이제 이 감독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일꾼들. 감독들, 목사와 이 장로가 교회를 섬기는데 도와주는 그런 섬기는 일꾼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집사들도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최초의 집사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인가? 7장, 6장이죠. 6장에 보면 거기 이제 7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 혼자서 사도들끼리 막 이것저것 막 다 하다 보니까 헌금 관리, 구제 이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돼요.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 브로거르 이런 사람들을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 집사들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 거의 장로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감독, 목사와 장로를 돕는 이 집사, 지금 현대교회 안수 집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집사들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신앙 수준이나 인격에 있어서 집사들도 정중해야 된다. 정중하다는 뜻은 이제 이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존경할 만큼 품이 있고 고상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품이 있고 고상한. 아까 감독에 있어서 신중하다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단어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존경할 만한 어떤 고결함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죠.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곤란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딴 얘기 하면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 아주 알코올 중독이겠죠. 그런 사람은 이 집사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술을 할 때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부당한 이제 돈, 헌금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없죠. 그 다음에 9절에 깨끗한 양심, 그 다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깨끗한 양심, 마음이 이제 깨끗한 사람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비예요, 신비.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라고요. 이런 이제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된 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이렇게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다른 동기로 다닐 수도 있거든. 사람들 만나러 오기도 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오기도 하고
뭐 문화적인 활동을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믿음의 신비를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실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여러 아내를 둔다든지 그런 것도 곤란하겠죠.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될 것이다. 아주 건전한 가정의 가장이래야 이 교회에서도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도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안수 집사, 권사가 다 이런 특징을 함께 가진 저런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들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보면은 이 여집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권사들이죠. 앞에 집사에 관한 모든 특징 플러스 11절. 여자들도 바로 여집사적, 우리로 치면 권사들이죠. 자, 권사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다. 정숙하다는 이 말이 우리 한국말은 뭔가 좀 정숙한 그런 건데, 저게 이제 남집사들의 집사 전체에 나오는 정중하다 있어요. 정중하다, 셈노스 같은 단어예요. 정중하다, 정숙하다 같은 단어인데 남집사들에 대해서는 정중하다고 번역하고 여집사에 대해서는 정숙하다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큼 품이 있고 고결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죠? 품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너무 막 이렇게 가볍고 함부로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다 하는 거죠. 품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는 것. 남 비방하고 막 근거 없이 막 뒷말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모함하지 않도록. 사실 안 좋은 얘기는 사실일지라도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없는 얘기를 만들었어요. 이 꾸며서 모함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참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절제하며, 저것도 마찬가지. 아까 남집사였나? 감독의 자격 중에 절제하며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바로 술 취하지 않고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참 문제는 문제야. 이 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교회 직분자로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다. 맡은 바 크든 작든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충성을 하는 것이죠. 주님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대충 설렁설렁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이 이제 참 중요해요. 충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이 참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추어야 될 덕목이에요. 이 정도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왕이 되기에 합당한 것이죠. 합당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목회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기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를 섬기는데 그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뭐냐는 거죠. 정의를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데 이 교회론인데 일종의 교회관인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사교 집단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이제 동호회 비슷하게 생각한다든지 친목 집단이나 무슨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좋은 얘기도 좀 듣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잖아요.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고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주체가 되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원래 옛날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시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안 믿는 자들도 교회 십자가를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 보면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고 뭐 교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다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특별히 가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하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이 건물이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뭐 이렇게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문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뼈대가 뭐냐면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바로 진리다 하는 거죠. 터도, 기초가 되는 터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기초와 뼈대가 바로 진리다 하는 거죠. 진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바른 이 진리가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합당한 이 진리를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직분자들이 있고 그런 교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제대로 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리가 뭘까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저 경건의 비밀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야 집사에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경건의 비밀, 진리예요. 저게 뭘까요? 간단히 요약을 한마디로 해주고 있는데 경건의 비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원전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성육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와 부활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 받으신 전파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의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 모습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거의 사도신경에 있는 그 핵심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저 모든 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사도신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 뼈대, 바로 그것이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이제 임명받은 사람들이 교회 감독이나 장로, 목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이제 직분자들인 것이죠.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한 직분자들 어떤 것인지 아주 명백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정말 이 직분자들은 이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꾼들이잖아요. 이것은 교회 직분자들의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목표로서의 덕목들이에요.
내가 저기에 얼마나 합당한가, 그러한 목표를 평생을 두고 살면서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